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떼고 바로 그 뒤째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성령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입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적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가 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또한 씻어내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말로 또한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무화과를 보고 아주 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은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탄식하고 그 나무가 저주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한 저주하고 있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의 위력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이 더러움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무슨 수양을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의 더러움도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파괴된 삶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까지 전반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만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유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죽게 하시고 작물 한번 보세요. 호박꽃이 어제 피는데 3일 뒤에 4일 뒤에 가면 호박이 열리고 3일 뒤에 가면 호박이 큰 호박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리고 하나님께서 키워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다시피 인간도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그 형상된 모습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보고 말씀을 우리는 읽고 말씀을 대할 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한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모든 간섭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시작되었고 운행하고 지배하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유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주신 태초의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해 준 것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젖어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적셔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잘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인생이 파괴되고 인생이 큰 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많이 읽고 알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이해를 많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요. 말씀을 우리가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요. 또한 성령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방에 가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지방을 모르게 되면 가게 되면 그 지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서울의 강남 대치동에 살 때는 한 20년 사니까 대치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합니다. 그 지역에 많이 오래 살아봤으니까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한 그렇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들도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또한 대치동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치동이라는 지역을 잘 모릅니다. 어쩌다 한번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대치동으로 시골에 갔다가 오게 되면 양재 IC를 나가면 바로 대치동으로 가는 길을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다녀보고 거기 많이 생활해 봤기 때문에 잘 알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뭐냐? 대치동에 살면서 여기저기 다녀봤고 또 고속도로도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살았어도 고속도로도 차도 없고 다니지도 아니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슈퍼만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지역을 가려면 잘 알아야 되는지, 이 말은 바로 성경은 왜 많이 알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갔다가 올라올 때에 서울의 강남 대지역으로 들어오는 이정표를 딱 봅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또 올림픽 대로를 타고 어디로 가면은 대치도 양재 터널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면은 IC 통으로 가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래 다녀보고 늘 그 길을 잘 다녀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올라올 때에 서울의 강남 대치동에 들어오는데 이정표가 누가 다른 곳으로 표지판을 돌려놨으면 순간적으로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를 설치하는 도로교통공사에서 잘 알지 못하여 실수해서 만약에 대치동 가는 길을 부산 쪽으로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면은 그 대치동에도 오래 사는 사람은 이 길이 일로 양재 IC로 나가야 대치동 가는 길인데 왜 저게 이정표가 잘못됐구나 이래서 누가 실수를 했구나 순식간에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타나는 표적인지 안 그러면 사탄 마귀에서 나타나는 표적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악한 마귀도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너희들은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서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표적을 따라 이적을 따라 산다면 그들은 영원한 목표인 구원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적과 이사와 기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듣고 분별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부자와 거지 라사로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라사로가 다시 세상에 살아 부자의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부자들의 그 형제들이 믿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들의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간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은 말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는 척하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열매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생명을 얻고 싶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에 이르게 또는 말씀 속에 생명을 감춰듣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전도한 사실을 그 사람 말만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을 감춰준 것이 바로 진리의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표적도 한번 보십시오. 니네와가 무너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3일 동안 되는 그 넓은 섬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했지만 그는 너무너무 니네를 전도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박해했고 자기 백성들을 못 살게 굴던 그 니네를 구원하는 것을 자기는 눈여겨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는 하루에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나타나 위력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 성이 그 요나의 아직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루의 말을 통하여 위에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합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받는다는 그런 리시브라는 영어의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주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바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바울은 너희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여부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없으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예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야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용하다. 믿음이 참
적실하다, 견실하다, 성실하다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내가 어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그 혈통, 자식도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아이도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이 뭡니까? 함께 부부로 살아가니까 여자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한다 그래서 남편이 그 육정으로 산다 그래서 부부가 됐다 그래서 예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어떻게 배워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학습해서 지식을 알 뿐이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명이 줘야지 하나님의 난 자입니다. 생명을 주셔야지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인 성경에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또한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깨달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해야 되고 성령의 진리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바르고 탄탄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또는 죽은 생명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큰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여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신 충만함과 행동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또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